수년 전에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쭉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니?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니? 몇 달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라.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다 놓고 가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던 못 되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힘을 갖는 거, 권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러나 그래봐야 130년이에요. 그 다음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란 말을 붙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 그 시간, 그 공간, 그곳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제가 늘 천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여 그곳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함몰되어 이 땅만 바라보고 생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다운 집사가, 권사다운 권사가, 장로다운 장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숨 막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차져서 우리의 성격과 인품이 예수님의 성격과 인품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만 해요. 에이, 목사님, 원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주님 보시기에 틀린 거면 바꿔야 돼요. 내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제가 조금 앵거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해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하지 마세요. 주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주님, 이 분노를 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이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 행동들, 하나님 다시 또 같은 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해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저와 교우님들은 이해해 주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즉 11월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자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일찍 선지자를 보냈지만, early, 그러니까 앞서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는 말하길,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Return 하라는 겁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자체가 sinful state, 죄된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있는 그 상태,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 하나님과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속에 부여하셨던 그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부여해 주셨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우리의 혀를 재갈물릴 수 있고, 우리의 성격을 고칠 수가 있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본성을 꺾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이 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너맨,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속사람이 우리의 아우터맨, 겉사람을 밀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옆에 있는 것조차도 막 살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막 불편한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불쌍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다가, 자기 기도하러 왔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결과예요. 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또 다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었구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시작될 때 신자는 비로소 인간들이 정해놓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관점에서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정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논리, 인간들의 법, 인간들의 윤리, 도덕, 어떤 법률, 기타 관습 등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교우님들이 이 분별력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샬롬, 즉 평안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들과 온전히 교제하시면서 동산에서 이렇게 직접 걷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라져버려요. death,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가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즉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연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요.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씀 경홀히 여기지 말어. 선지자들 많이 왔었다고 예사로 듣지 말어. 너희들 죽는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지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지금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들어야 돼. 그 길만이 살 길이야 라고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파괴된 성전 건축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 전해진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바깥에서 얻는 모든 행복이나 모든 평안은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항상 갈증나게 돼 있어요. 마셔도 갈증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다른 종교, 다른 잡신들을 쫓아가는 게 바로 그 종교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쫓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마약도 하게 되고 중독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일상에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천국을 향하기보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초를 똑같이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생을 살 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도상 위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닮아야 될 성격이 예수님의 성격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다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또 다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건 없어요. 한 다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Dropped out of church.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로부터 떨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양쪽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no, too late이에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해요. 그게 안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 가운데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no, 당신은 지금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지만, 반드시 성취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많은 열광의 나라들이 결국은 다 자녀를 이렇게 회초리를 막 때린 다음에 그 회초리를 뿌름질러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처럼 부러뜨려서 버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모질고 거친 현실을 운명론적 관점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죄되었기 때문에,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예정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별나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알아지고 느껴질 때, 저와 교우님들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미래를 그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lean to God,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멍에를 다 띄어버리고, 세상의 멍에를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관점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철학을 전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경험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 마음에 참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그 길이 아주 힘든 길이었죠. 정말 우리 영화 같은 걸 봐도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뺨 맞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초와 우리가 현실에 당하는 그 어려움은 비교도 안 돼요.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그 길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감히 우리는 한 발자국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 길을 가셨는데 어떻게 그 길이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스스로는 좁은 길을 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무슨 십자가의 길입니까?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돈을 더 벌 거야. 이게 우리예요. 네가 파이어 되더라도 나는 승진해야 돼. 라는 게 우리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가게 되는 거예요.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끌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데 안 쫓아오니까 주님께서 좀 회차리도 좀 때리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등허리도 좀 때리시고, 그래서 그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없군요. 두 손 두 반 다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 감자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단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감사거리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 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합니까? 그 고난 없이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안 매달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됐으면 다 놀러 갔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저 어디 가니라 오늘은 바빠서 못 갑니다. 땡큐. 그렇게 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 속에 고난과 고통과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라고는 그렇게 매달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이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렀던 이 곡의 가사가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 아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요 아직도 어린데 저는 아마 정서가 우리 교인들하고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건 제가 아직 느낌이 없는데 그 70년대, 60년대, 그 80년대 그 복음성가들이나 그분들이 하셨던 가사를 읽으면 막 마음이 울컥거려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제가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걸 부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예수 만나지 않고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교우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인 정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매인 모든 찌꺼기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 도려내고 온전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저와 교우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풍랑이 아무리 거칠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한 그 나쁜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는 아주 못된 마귀적 속성. 다른 사람을 항상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성경을 알아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 전 자신이 하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도를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길은 반드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또한 적극적으로는 마귀와 대적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또 나오네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4장 21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인데 라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옷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 정확히 얘기하면 유혹의 욕심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불건전하고 불합당한 lust, 정욕. 불건전하고 불합당한 정욕과 거짓, 이 거짓에 부패되어 버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해요. 다시 한번요. 불건전하고 불합당한 정욕과 거짓에 부패해버린 우리들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그 삶을 청산하고 끝내버리고 그 못된 죄악, 그 죄성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은요, 구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강이 흐르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 없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죄로 광역한 그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족보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원래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그런 족보 속에 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가 나그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여러분들도 저 똑같고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고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재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쭉 교육받아왔던 그거 다 버리고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저와 교우님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교육, 철학,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거를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전멸하는 거예요. 함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의 필터링을 통해서 성경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가난한지 별 관심이 없으세요. 어차피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존경받고 우리에겐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만을 따라 그 물질 속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어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경제관이나 여러분들의 소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은 오지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든지 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게 정말 채워진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은 주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은 거듭 강조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거짓말을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인데 그걸 진심으로 알아요. 진리로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집에 와서 후회한다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걸. 우리 그 집사님 좀 상처받았겠네. 이렇게 말하지 말걸. 아내가 좀 힘들어. 그런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잘 익지 않은 벼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듯이 본인이 생각할 때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왜 착각이냐면 아니거든요. 진짜 알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착각하고 있지만 온전히 알게 되면 꽹가리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서 회방하고 그런 마귀적 혀를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요, 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전쟁하러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수님들이 이상한 얘기하면요 제가 책을요 10권 20권씩 읽어갖고요 막 싸웠다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안하고 그 교수님들한테 죄송한지, 아마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안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좀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맨날 손 들고 방귀 들고요. 아,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학자가 맨날 이랬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학생들 무시했어요. 이것들 신학생들인데 책도 안 읽고 학교 수업 들어온단 말이죠. 그 욕했다고요. 아마 그 제 모습을 지금 다시 보면 아마 저는 지구구멍이 아니라 도망가야 될 거예요. 참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참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지금 다시 제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회개가 아니라 제 혀를 뽑아내야 된다고. 우리의 혀, 우리의 말과 태도와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게 잘 되면 축복 아니라고 했죠, 제가요? 여전히 구습을 따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전에 하던 못된 말과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정말 예수의 보혈을 시궁창에 갖다 붓는 거예요. 안 돼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인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가라지로 늘 안 좋은 영향을 강력하게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계속 찔러댈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방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못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 8개월쯤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그런 루머가 돌아가면 할렐루야라고. That is a right track.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난 단 한 번도 욕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항상 칭찬만 받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먹는 게 당연해요. 그 욕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 가야 상급이 큰 거예요. 교회에 세상적인 자기 자랑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조금이라도 한번 기대 볼 데가 없을까 해서 주님의 전에 찾아왔는데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잘난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험 받아서 기도하겠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결국 그 교인들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 드러내면, 세상에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면 교회에 와서. 일상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트집지 않는 말, 헐뜯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입에 재갈 물려요. 스탑. 빨리 예수님의 멍에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상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아래로 빨리 뛰어와야 돼요. 내 입이 컨트롤이 안 되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스탑! 하고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밥 먹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말고 숟가락 딱 놓고 그냥 교회로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쩔 때는 이 잠이 잘 안 와요.
제가요,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잠이 안 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상이 아니고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신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냥 새벽부터, 그러니까 새벽 4시, 옛날엔 새벽 기도가 4시에 있었어요. 아세요? 뭐 6시 예배는 새벽 기도가 아니고 아침 예배, 5시 예배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예배예요. 옛날엔 4시에 했다고. 새벽 3시 반 권사님들은 교회에 와서 12시에 교회에 와서 철야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4시부터 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아니 교인들이 매주 20명 30명씩 들어오는데 한 달도 좀 못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주 들어와요. 매주 20명 30명씩 들어오는데 한 달이 딱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교회 마당이 있는데 그 교회 마당 앞에 무당이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문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그 얼굴이 그 교회에 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봤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봐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해요. 제일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영혼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나가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밭을 부서뜨렸어라도,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조각 나듯이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차 저차 해서 그분이 마음을 바꿨는데 그 교회가 그러니까 공이 몇 개 붙을 만큼 그렇게 부흥했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당짓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저 무당짓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장아 물러가라 했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우리의 사람들이 교인이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정확히 봐야 돼요. One body in Christ. The head of the body is Christ. 몸의 머리가 예수예요. 근데 그 교인이 나갔으면 교인 나간 게 아니라 팔이 잘라져 나간 거예요. 발가락이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웃음이 나와요? 전도는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 제발 좀 다 불러오세요. 나간 사람들 다 불러오세요. 다른 교회 이미 잘 나가고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고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다 불러오세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거듭 강조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제가 지금 죽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The day of the end. 그때 죽는 건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그때는 찬스가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교만한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이 그러는, 내가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나와서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 나와 회개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질수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교우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